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절망적인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너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냐, 왜 주인을 잃어버렸냐, 너희 지금 온몸이 다 터져서 다 지금 망가져 있다, 너희 땅은 불탔고 너희는 홀로 남았다라고 선포하는 이사야의 가슴 절절한 외침으로 이사야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1절에는 계시, 바로 하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했어요. 하존이라고 할 때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하존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주인을 몰라보고 계속해서 지금 절망해가는, 황폐해져가는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해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존이라는 말씀 대신에 다른 말씀을 쓰고 있어요. 1절 볼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이 말씀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바르입니다. 나바르. 여러분, 나바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왜 여기서 이 장이 중요하냐면 1절에서 나온 계시 하존이라는 말은 보여준다,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말이었다면 이 나바르는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이루신다. 그래서 나바르는 말씀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이건 벌어질 일이고 이미 벌어진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이것은 확실한 말씀이다. 그래서 나바르는 일,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1장에서는 우리의 절망을 노래하고 우리의 황폐함을 노래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그 보여주신 바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빨리 버리고 돌아서라. 근데 2장에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나바르다, 일이다. 이것은 확실히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 단어라도 우리가 볼 때는 계시나 말씀이나 그게 그거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1장은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2장은 이루시는 말씀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이루려는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나바르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말이래라고 시작해요. 말이래. 말일은 마지막 때를 말해요. 마지막 때. 이 말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까지가 말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은 그게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들 우리의 때가 끝나고 종말이 오면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해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지금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지고 퍼진 때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들었는데 우리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때가, 그 기회를 주시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지금이 그 말일이에요. 자, 이 말일이라는 말을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뭐죠? 왕 중의 왕이시오, 주 중의 주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죠. 이 권능의 여호와의 날이 12절에 올 것이다. 말일과 똑같은 말이고요. 17절에 보면 그 날에 그랬어요. 그 날에.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그날, 피할 수 없는 그날이 온다. 근데 그 날이 뭐냐?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일레란 말이죠. 말일레,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그 마지막 때, 벌써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훅 다가와 버린 그 마지막 때는 어떤 날이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당시에는 정말 한마디로 웃기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래요. 실제로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죠. 8,800m가 넘죠.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정말 세계적으로 높은 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고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말은 너무나 우습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의 능력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던 이 당시 이사야 시대에는요, 예루살렘은 세계적으로 아무런 이름이 없는 도시였어요. 시온산을 아는 사람은 세계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시온산, 예루살렘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야말로 이게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말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그분의 구원이 나의 구원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온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뭐죠? 제사죠. 그 제사는 오늘날 예배죠. 예배가 오늘날 모든 세계, 모든 만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나바르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날이 왔어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사야의 핵심이고 이사야의 모든 것을 함축한 말씀인데 지금 중요한 건 그날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사야가 말하는 그날이 언젠가 오겠지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것을 주목하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미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지고 있고 그분이 경배를 받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복음이 높임받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에 가장 흥분되는 이름인가? 가장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될 내 삶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모든 산들은 다 낮아지고 하나님의 산이 높아질 것이다. 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이 모든 땅의 지혜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때에 제일 높은 산은 어디예요? 제일 높은 권세는 무엇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애굽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세계적인 강국들이 다 높아져 있고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낮아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곧 망할 나라예요. 곧 망해버릴 이 약소국, 이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 주시는 나바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예루살렘이 높아지고 시온산이 높아지는 날이 온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찬양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날 우리가 모여서 지금 대한민국 부산 땅에서 이 새벽에 모여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에 기록된 2600년 전에는 아무도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몰랐습니다. 시온산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랑 아무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사야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당연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이 어디 있는지, 야곱의 하나님이 누군지 이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유대인들 자기 민족만 조금 알고 자기 민족만 믿는 신이었지, 그 당시에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아무도 그 여호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야, 내가 여호와의 전에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니까요. 그것이 정말 이 이사야가 선포한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 리가 있어? 아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 2600년 후에 대한민국에 있는 부산에 괴정동 살고 당리동 사는 사람들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배우자 그리고 모여들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26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2장은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되는 때에는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설마, 에이 진짜?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게 진짜 이루어져요. 그게 일이에요. 나바르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 마지막 때에 전 세계로 말씀이 선포되고 온갖 공산국가부터 사회주의 국가, 모든 독재국가, 모든 나라들, 막혀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들어가서 중국도 북한도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이 높아지고 예배하고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냥 선지서는 좀 모르는 얘기야, 답답한 얘기야, 뭐 그냥 좀 모르겠어, 나는 시편은 좋은데 선지서는 좀 까다로워, 어려워, 모르겠어가 아니라 이 선지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판단하시며 판단하신다. 이 말은 샤파트라는 말인데 샤파트는 이 당시에 누가 판단을 했나? 왕이 했어요. 왕이 판결을 했어요. 대법원장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열방 사이에 왕이 되신다. 모든 세계가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아요. 예수를 뭐하러 믿냐? 교회를 뭐하러 가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이루어져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샤파트, 통치하시는 분,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어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이 중요한 이유, 이 다바르가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지만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중이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동시에 또한 그 말씀이 나를 통해 계속 이루어져 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주목하여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이 말일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는 이미 왔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은 또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 삶이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긴장이냐?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그런데 이게 과연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구원도 몰랐어요. 그랬던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십자가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그 목수, 33살의 목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 은혜가 나에게 왔으니 이제 나는요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며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의 행하실 줄로 믿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샤파트, 하나님이 왕 되시는 세계가 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랬어요. 자, 뭘 만든다는 겁니까? 칼을 쳐서 보습 만든다. 보습은 쟁기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즉 무기를 버리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무기는 뭐예요? 죽이는 거죠. 농기구는요, 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점점 알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점점 사람들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고하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면 그때는 세상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리는 세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세상은 발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발전해서 뭐예요? 죽이는 거 하고 있어요. 더 센 무기, 더 엄청난 무기. 이제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지구를 수천 번 날려버릴 수 있는 무기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무기들을 이제 만드는 것을 그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전쟁을 합니까? 왜 전쟁 연습을 합니까? 두려워서죠.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너를 먼저 죽이는 게 전쟁이죠. 내가 망할까 봐 두려워서 너를 먼저 치는 것이 전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의 왕이 되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판결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먼저 너를 치는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고 내가 먼저 너를 죽이는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짜 내 삶이 변화되고 나면 나도 남을 해치지 않고 남도 나를 해치지 않는 모두가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아니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누굴 통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날이 온다고 왔다고 오고 있다고 나바르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셨나요? 저는 두려움이 사라졌나요? 저는 남을 죽이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가요? 남을 누르고 남 위에 올라서서 남보다 낫다고 내가 더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점점 창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죽이는 것을 넘어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이 왕 되시는 평화를 선포하고 그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은 답답했을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이렇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말씀만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구약시대에 이사야가 고대하던 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남을 죽이는 마음을 살리는 마음으로 바뀌고 나부터 남 위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꾸고 나부터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에게서 말씀이 나온다. 그에게서 율법이 나온다. 그에게서 지혜가 나온다. 그에게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지혜를 배우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둠. 누가 만든 어둠이에요? 내가 만든 어둠 속에 있어요. 세상이 만든 어둠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 어둠 속에서는요, 우리는 서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남을 눌러서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산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샤파트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판결하시고 그래서 세상은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지금 내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새벽기도 갔다 왔으니까 됐다 오늘 만들어 살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삶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똑같이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똑같이 오늘도 학교 가야 되는데 똑같이 오늘도 하루의 삶을 가정에서 현장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제와 같이 나를 높이고 내 꿈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꽉 차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새로이 나의 어둠을 벗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말일에 이루어질 여호와의 놀라운 일, 나바르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고 그 빛의 아름다움을 내 삶에 지금 비춰주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영화로우신 여호와의 빛. 그 빛이 오늘 나를 향해서 비춰지고 나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행하는 아름다운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높임받으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한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되고, 오늘을 사는 꿈이 되고, 오늘을 사는 소망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증거했던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날이 오겠어?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26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은 현실이 되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바로 나일진데,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사람, 그 빛에 거하는 사람들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말씀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전과 똑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의 연약한 모습, 더러운 모습, 게으른 모습은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바르가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말씀은 삶이 되고 삶은 벌어지는 사건이 되어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감동하며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분명한 사건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의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